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어떤 설립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의 진정한 그 의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저 교회 생활 주일이라서 잠깐 뭐 말씀 들어오고 성도들 만나러 온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원하고 놀라운 의미를 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차오고 있는 맥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우리의 큰 틀입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 설립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장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활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건 성장의 앞부분 첫 번째 성장의 두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첫째가 이제 진리의 문제고 둘째가 조직의 문제라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직분을 3장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이 사도라는 직음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단회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회직으로서의 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교회, 신약 성경을 구약에는 선지자로 대변되고 신약에는 이 사도로 대변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사도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도가 없는 거죠. 그 시대에만 필요한 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 것이 계시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경이라 그러는데 캐논이라고 해서 그 진리의 잣대 이것이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66권으로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만 가톨릭이나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지금도 자꾸 계시가 온다는 거죠. 특별 계시로서의 계시. 그런 계시가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성경을 자꾸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이 정경으로서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을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 예수님 그 이후에는 이제 정경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정경도 있었고, 위경도 있었습니다. 성경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도 있었죠.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그걸 갈라낸 거죠. 우리는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66권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로. 그래서 자꾸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교회 회의에서 성경을 정했으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원래 진리의 능력과 권위가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인되었을 뿐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도록 작정되어 있고 교회 회의가 그걸 수납했을 뿐이다. 그걸 확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66권으로 정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닫힌 성경이라 그럽니다. 더 자꾸 특별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66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자꾸 기록이 된다면은 이걸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사도 직분을 임무를 맡겨가지고 진리를 확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진리의 문제죠.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살펴갈 건데 신약교회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진리와 조직의 문제가 따라 나옵니다. 뭐든지 진리가 우선적이죠. 진리가 기관차고 이 조직이 객차와 같은 거죠. 이 앞으로 기관차가 앞으로 막 전진해야 뒤에 쫙 객차가 수십 수동 수백 개의 뭐 객차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전도에서 우리 주제가 진리에 입각한 조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흐름 그대로를 우리가 여전도에서도 특강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진리 문제인데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진리답게 전달되면은 우리한테는 진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답게 전달 안 되면은 비진리의 소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이 땅에 던져져 있는지를 자기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의미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사용 설명서대로 그 인간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TV를 사거나 그 냉장고를 사면 그거 뭐가 따라 붙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TV나 이렇게 냉장고 붙으면 그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사용 뭐죠?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뭐 TV는 뭐 어떻게 조작을 하라, 어떻게 조작하라 이렇게 그 사용 설명이 다 있는 거죠.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를 해야 하고 TV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TV를 산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래가지고 멋대로 뭐 TV를 이래 틀었다 저래 틀었다 하면 TV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이렇게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가운데 잠시 두시고 역사 섭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는 그 인간의 인생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 이렇게 신관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런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으면 자기의 허탄한 소원은 사라지고 우리 오전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게 타락한 옛사람의 소유예요. 잘나고 싶고 정명하고 싶고 하는 그것들 하나는 그게 사용 설명서를 잘못 쓰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답게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면은 소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고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게 그런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더 깊이 넓게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14절부터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16절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걸 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계셔요, 이미. 또 예수는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 이런 말이죠. 이미 마음에 계시는 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오더라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놓았을까? 이런 말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안 계시니까 자꾸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신데 이것은 그 의미가, 그 뜻이 뭐냐 말이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풍요하게 정말 그걸 의미를 터득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건 알긴 아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고 풍요하고 아름답다는 걸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터득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깊이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가장 보배로운 진리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도 그걸 깊이 못 깨달으면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세상의 유혹에 흐트러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가치를 두고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내 마음을 보배롭게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 그럽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잠언서의 그 잠언 4장에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잠언 4장 그 앞부분에 지혜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잠언. 우리 이제 잠언 다음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에 대해서 이미 잠언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말하면서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걸 말하고 그 지혜가 담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이죠. 잠언의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앞에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냥 마음을 지키라. 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무슨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까? 마음에서 욕심만 나오지. 그렇지 않나요? 지혜가 사라진 마음에는 욕심밖에 안 나옵니다. 내 편하고 싶은 거, 내 잘되고 싶은 거, 그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 했지 않았어요? 오전 시간에 우리의 육체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그 말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뭐 잠언하고 그대로 쫙쫙 그냥 저스트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마음에 계셔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마음에 계신다고요. 근데 마음에 계시는 것을 각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평온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길 바란다. 그걸 달리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지혜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잘 이렇게 지배하고 마음을 보듬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굳세게 하기를 정말 바란다는 거죠. 제가 잠언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도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우리 때때마다 우리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낸단 말이죠.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막 분노가 일고 내 마음이 출렁거리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붙들어주면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죠. 이렇게 화가 났다 그걸 이렇게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선물대로 사는 거지. 내 계획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노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그보다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바로 이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세상에 엄청난 이게 성이 있는데 이게 구약의 성이라는 건 한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갖다가 점령한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몇 평 갖고 계십니까? 집 몇 채 갖고 계세요? 뭐 해봐야 뭐 한 채, 죄송합니다. 한 채 뭐 몇 채라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집 한 서울에 한 5채만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입니까? 성 전체를 갖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현대인들이 집 한 채 가지려고 집 2채, 3채를 가지려고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건강까지도 해치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본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잠언서가 가르치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무슨 수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냐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잠언 말씀은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로 오실 그리스도, 잠언 맥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죠.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마음처럼 이게 요물이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가장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가장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건 지체 의지밖에 없습니다. 지체에게 붙은 머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지혜를 공급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안정을 찾는 거죠. 괜찮아. 어떤 어려움에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가셔. 시련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탁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얻기를 바란 건 그 마음의 평화, 마음의 단단함, 어떤 시련도 수용해내는 그런 견고하고 튼튼한 마음,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정말 계시기를 원한다. 계셔요. 계시긴 계시는데 그 계시다는 걸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노한 거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노후에 어렵지 않겠냐.
노후에 어렵지 않겠냐가 아니라 노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 야, 이 부자야. 오늘 내가 네 모든 걸 걷어가면 너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네가 오늘 내가 데려가면은 너가 그렇게 지키고 뭐 모으고 했던 그 모든 재물들이 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모를 우리가 인생인데, 그렇다고 노후 뭐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예. 뭐 하나님 주시는 지혜만큼 이렇게 적절하게 뭐 열심히 일해서 연금도 돌고 뭐 그렇게 뭐 믿음 안에서 하는 거야. 뭐 그게 뭐 나쁘겠어요? 그거야. 그렇게 하시죠. 그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갈 걸 믿고 정말 뭐 맨날 뭐 성경신학 뭐 언약성실을 그렇게 많이 배우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맨 불안해하고 그런다면 그게 성경신학을 뭐 깨달은 그 열매가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 간다면 정말 오늘 이 그 기도가 우리는 너무 절박합니다. 한 말씀 더 잠언의 마음에 대한 잠언의 이 지혜와 마음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10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 마음이 있는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3장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잠언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인용한 잠언 말씀 첫 번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 지체들과 늘 그런 진리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내지요. 두 번째가 오늘 봉독드린 대로 23장 17절은 내 마음으로 이거 나오지 않아요? 또 마음이 나오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 우리 일상사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얄팍한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한 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표정이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자꾸 짓는데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는 죄인이 형통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형통하게 사나? 나는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죠. 그게 이미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 불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지옥이 왜 나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형통하냐 말이죠. 그렇게 부러울 일이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가 하늘의 보화라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쫙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부러워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냐고요, 세상에. 자기가 어떻다고 느끼는 사람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 인생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꾸 좋은 게 부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미 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나는 예수 한 번 충분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분명해.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해.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맨 성경은 배우는데 성경은 언약성취가 어떻고 맨 성경은
그러면서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동네는 어떻고 저떻고 그 성경 안 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성경을 배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배웠으면 자기 양식이 되고 우리 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천하없는 세상 걸 다 가져도 다 지나가는 거지. 잠깐 있으면 영원한 나라가 새로 도래하고야 말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와 깊이와 그걸 정말 충만하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여러분과 저 마음에 그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 잘 계셔서 죄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부요함, 우리 하나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꾸 충만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상태예요. 그 마음에 계신 걸 실제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는 있는데 맨날 남이 부러워. 그럼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은. 실제는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으면 뿌리가 얕으면 조금만 시련이 바람이 와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가도록 하나님이 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뭐 성경 대단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기도 자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했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 지식을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어떤 철학도 조화를 못 시켜요. 세상의 어떤 사상도 지식과 사랑을 조화를 못 시킨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우리 진리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 기노스코로스로의 지식은 사랑이 겸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독교는 이 반쪽 지식도 아니고 기독교는 지식이 없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오늘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알면 그 지식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넘치면은 우리의 그 지식에 의해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한 걸음도 우리가 오차 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정확하게 우리 역사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그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지식이 사랑을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라든가, 뭐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다든가, 무식하다든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른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지나가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성경은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데 이런 본문은 지식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오늘 8장 1절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식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로는 지식 이렇게 있지만 하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지식은 사물 지식이에요. 사물 지식 혹은 이론적 지식이에요.
이론적 지식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말할 때, 그때 지식은 이론적 지식, 사물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생명적 지식 혹은 영생의 지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그냥 우리말로는 지식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적 지식, 이게 기노스코 혹은 야다라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 지식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작하거나 사물에 관한 지식, 1 더하기 2는 3이다. 또 H2O는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하면은 물이 된다. 이런 거. 그 사물 지식이죠. 그렇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지식은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게 내 생명하고 관계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라집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그게 생명적 지식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지식. 이 성경의 지식은 이런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이 야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식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깨달으면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생명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8장, 고린전서 8장에 나오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할 때 지식은 교만하게,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예? 이 사물 지식이죠. 틀림없이. 이 그노시스라 그래요. 이건 기노스고 달라요. 이거는 사물 지식. 아, 우상 재물 별거 아니야 라는 지식이에요. 그것도 지식은 지식이죠. 아는 거니까. 아, 우상 재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다른 지체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 우상 재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 이 우상 재물은 별거 아니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지체가 마음의 상처와 걸림이 되는 줄 모르고 그 아는 지식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응? 뭐 성경 얼마나 공부했어? 그거는 이미 그 성경 지식을 생명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떤 지식의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일 지식, 파일을 담아놓듯이 파일 1, 파일 2, 파일 3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식이 있잖아요. 제 컴퓨터 안에는 막 수백 개의 파일이 있어요. 그런 파일을 만들듯이 이렇게 내 파일이 네 파일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지,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물 지식화 시켜놓은 거죠. 그게 무슨 자기 지혜로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혜로 알았으면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아. 이렇게 뽐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하는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 계속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마땅히 알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게 뭡니까? 마땅히 알 게. 이 생명의 지식,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짜 고상한 지식,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지식. 그렇죠? 이 사물 지식이 많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 이건 교만하게 하고 이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벼도 어떻게 됩니까? 여물면 자연 계시에 다 나오잖아요. 일반 계시에. 벼도 제대로 여물면 꼿꼿하게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드냐고요. 고개를.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마땅히 알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그 8장을 다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그래서 정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충만하신 분이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그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그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투기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버린 거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도 복되고 충만하니까 뭘 남을 비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집 좋은 집 사다 하면 뭐 잘 샀네요. 뭐 박수를 치워주고 응원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집 좋은 집을 샀거나 그래 성진을 했거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오늘 지금 오후에 남아있는 분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행복하고 든든한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시기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부러워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어렵고 힘든 성도를 보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며.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돼 있다며요. 다른 사람이 망하고 돈을 못 벌여야 내가 돈을 많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썩어 빠진 세계관 말이죠. 타락한 이 가치관 말이죠. 그게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가치관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고 사업에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래도 성도님 지켜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약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만 이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면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 들을 때는 뭐 성경신학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나가면은 맨 세상 가치관이지 뭐. 세상 가치관 부러워하고 말이죠. 엄청 부러워하네 또. 눈이 휘둥그레해져. 눈이. 정말 세상에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냐고요. 이 땅에. 없는 거죠.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거 이 땅에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눈치가? 그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면 그냥 주신 게 최고예요. 주신 게 감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런 말이 그 명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범사에 감사하나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맨 세상 가치관에 물려 있으니까 세상 가치관에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너무도 많은 거죠. 어떤 누가 그래요. 내가 이런 직장 다녀서 되겠느냐고. 그러면 그 직장이 어때서? 엄청 좋은 직장 다녀야 좋은 직장이 뭐죠? 진짜 그러나요? 삼성 들어가고 뭐 글로벌 어떤 기업 들어가야 좋은 직장인가요? 그게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에요. 또 안 믿어지죠? 그렇지 않지. 내 지금 직장 엄청 힘들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저 우리 아이한테 그래요. 진짜 우리 아이한테 너가 다니는 곳이 최고의 직장이야. 지금.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믿어져요. 너가 지금 수고하는 그 일이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게 어떤 이야기가 올 때가 되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최고 하나님 주신 직장이야. 천직이야. 내가 눈치를 보죠?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그렇게, 눈망울이 그렇게 돌아가요. 눈망울이 아닌데요, 아버지. 아닌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최고 직장에 넣어놨어. 지금.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그게 믿어져야. 그래도 힘들죠. 직장이 뭐 쉬운 게 있겠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그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야 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지금 인도하신다면서요. 지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점점 되는 거죠. 하나님 괜찮네요. 좋습니다.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또 앞날도 하나님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19절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오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넓고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거죠.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어디서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로 지금 산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 했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도 아멘 한번 할 만한 거죠? 네. 우리는 뭐 아멘인 거죠. 아멘인 거죠. 정말.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쩌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 축복 속에 우리 지체들을 세상살이 하면서 경쟁하고 짓밟고 조그만 힘 있으면 짓밟고 그래서 다 직장과 사업 현장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갑질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 육신이 신음하고 때때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날에도 한 번 와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고 마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지 여기는 짓밟고 지배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인정해주고 조그마한 봉사가 해도 그 봉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여전도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보다 훨씬 우리 지체와 동역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뒤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1박 2일 동안이 그냥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을 못 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을 안 하는 거죠. 말만 천국인 거예요. 말만 천국이지 실제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가 내면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돌고 있지 가슴 속에 피와 살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천국, 말만 이론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받아들이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도 황홀하고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옆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교회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바꾸지 않고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런 지체들과 우리가 더불어 삽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지 않았어요?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들에게 진리의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믿어지게 하셔서 천국을 이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감격하며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